석가모니 부처께서는 깨달음을 얻고 45년 동안 자신이 설한 법을 보고 이런 말을 남겼다는 일화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전한 법은 세상 이 우주에 존재하는 것 속에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45년 동안 자신이 본 것은 하나의 자신과 자신 속에서 나타나고 자신 속에 존재하는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이러한 설명을 들에게 말했다고 합니다. 결국 인간이 남의 말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는다 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힘든 일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이 말은 여러분에게 깨달음의 길을 전하는 것이지 이 말 자체가 여러분에게 하나의 깨달음을 만들어주는 이런 결정체는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법은 하나의 길이지 그 길을 보고 여러분들은 그 길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깨달음을 얻게 된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그 깨달음이라는 것은 어디에 있는가? 바로 자신한테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한테 존재하고 있어요, 깨달음은. 그러면 이 깨달음은 어떻게 얻게 되는가? 며칠 전에 스님이 어떤 비구를 만나서 이야기를 했대요. 그때 그 깨달음이 어디 있느냐, 어떻게 깨달을 수 있느냐 해서 그가 말을 잘 하지 못해서 그것은 석가모니 부처도 말하지 않았는가. 공덕을 통해서 깨달음은 항상 나타나게 될 것이다. 깨달음은 자신에게 오게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나는 들었습니다. 그러면 어떠한 공덕을 통해서 여러분은 깨닫게 되는가? 바로 세상의 모든 성자들이 와서 세상에서 가장 많이 쓰는 말이 사랑이라는 말입니다. 이 사랑을 통해서 항상 깨달음은 자기 속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런 게 사랑이라 이러니까 여러분들은 사랑이 무엇인가를 도대체 모르고 남녀가 만나서 사는 게 사랑인 것 같다 이러는데 그러한 사랑을 통해서 남녀가 만나서 평생 살아봤자 크게 그 감정 속에서 크게 깨닫는 건 없습니다. 결국 깨닫는 것은 뭐 밥 먹고 그 다음에 애기 놓고 그 다음에 생활하다가 많은 실수를 결국 한을 버리지 못하고 가는 이런 깨달음은 알겠죠, 그지? 자신이 한을 만들고 살았다면 그 후회스러운 깨달음은 있지만은 그러나 감동적인 깨달음은 없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최고의 그 사랑이라는 것은 성자들이 저런 사랑은 바로 그 세상을 밝히고 중생의 마음을 밝히는 이러한 법을 사랑으로서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어떻게 지키고 바로 이 자리에서는 지키고 행하고 베푸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한 발의 씨앗으로서 좋은 열매를 얻기 위해서는 환경을 지켜줘야 하고 환경을 지키고 만들어줘야 하고 그 다음에 그 씨앗이 클 수 있도록 심어주고 그것을 가꾸어주는 행함이 있어야 하고 세 번째 땅을 가꾸어주는 땅에다가 걸음을 주는 이러한 배품이 있어야만이 거기에서 좋은 열매가 나는 것과 같습니다. 지키고 행하고 베푼다는 말은 나그네 책이 있습니다만은 바로 심고 가꾸고
그리고 거기에 심고 심어주고, 그렇게 하나의 씨앗을 심어서 그것을 갖다 환경으로부터 지켜주고 그 땅을 가꾸어주면, 지키고 행하고 베풀어주면 거기에서 좋은 결과가 나타난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덕을 통해서 오직 깨달음은 오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들어서는 일부 세상의 일부분을 이해한다는 것, 일부분을 이해한다. 그러나 여러분이 완전한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깨달아야 된다. 눈을 떠야 볼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 제가 이 깨달음을 얻고 지난 6년 동안 경험한 바에 같으면 오늘도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우리가 몇 사람 안 모이지 않는 이곳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내 자신이 목격했던 많은 이야기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결국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이 하나의 삶 속에서 자신의 삶에 대해 조금이라도 책임의식을 느끼고 그 삶에 대해서 하나의 좋은 결실을 얻겠다는 각오로 이 자리에 나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여러분들이 날마다 목격하는 것은 변하지 않는 것, 사람들이 많이 모이지 않는다는 것, 하나의 깨달은 자의 말을 세상이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 그것을 여러분은 날마다 목격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세상에서 가장 큰 공덕은 사람을 일깨우는 공덕이 가장 큰 것입니다. 무엇을 깨우쳐주는 것. 그래서 과거의 부처들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보시 중에서는 법보시가 최고다. 법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 그 법이 어디 있는가? 하나 있는 것 속에 다 있다는 것이요. 사람들의 정신을 일깨워주는 것이 가장 큰 공덕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일을 하는 사람들을 또 없는 일이 그 다음 공덕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제 역시 지난 6년 동안 느낄 수 있었던 것은 좌절과 하나의 절망. 어두운 세상에서 눈을 뜬 자가 느낄 수 있는 장님 속에서 눈을 뜬 자가 항상 볼 수 있었던 것은 좌절과 절망뿐이었습니다. 내가 깨달은 자라고 지칭하고 항상 이렇게 하니까 다른 곳에도 가면 깨달았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누구 말이 맞는가 틀리는가, 사실 여러분 입장에서는 그런 것을 잘 구분한다는 것도 어려운 입장에 있습니다. 내가 확실히 보지 못하니까, 알지 못하니까.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내가 여러분에게 말해온 것은 항상 또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말해온 것을 모르면 거짓말을 들으나 참말을 들으나 같게 여긴다. 그래서 잘 쏟게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르니까. 거짓말을 하는 거 참말하는 거 모르니까. 그리고 거짓말은 당장 효험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마약을 먹어보면 당장 효험이 나타나게. 보약을 먹어보면 당장 그렇게 큰 효험이 나타나지는 않아요. 원래 진리라는 것, 법은 항상 존재하는 것 속에 있고, 그리고 들으면 알 수 있는 것, 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이지. 그렇게 여러분들이 큰 여러분의 가슴의 마음을 크게 그렇게 만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법은 냉정하니까 하나의 항상 들으면 들수록 정신이 바짝바짝 나고 하나의 조심성이 일어난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내가 이 땅에 살면서 과연 지난 50년 동안 무엇을 했는가 되돌아보았을 때 나는 아무리 되돌아봐도 크게 이루어 놓은 게 없습니다. 오늘날 사회는 매우 불안하고, 그리고 어딘가 모르게
고통스러운 모습들을 목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러한 고통에 대한 처방이 나오지 않고 하나의 거기에 대한 진단이 나오지 않고 처방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부처는 중생을 위해서 살아온 것이지 부처 자신을 위해서 살아온 것이 아닙니다. 저는 이제부터 사회 문제에 관심을 갖고 나 혼자서 국가를 구하고 여기에 있는 중생들에게 큰 장인들에게 큰 어떤 이상을 성취시키는데 도움이 되라고는 보지 않습니다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 병을 진단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고통에 대한 처방을 내려줌으로 해서 조금이라도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진리를 세상의 삶을 헛되이 보내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을 찾고자 노력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일에 같이 동참해서 여러분 자신의 마음이 밝아질 수 있는 길이 있기를 기대하겠어요. 실제 제가 곧 이번 주가 끝나면 다음 주부터 여러분들이 만일의 경우 발심을 낸다면 오늘의 세계를 진단한다는 이런 제목으로 강연도 하고 공개 토론, 그렇게 공개 토론이나 이런 걸 통해서 세상에 민중이 요구하는 그 해답에 대해서 문제를 풀어줄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혼자서 이 일을 하는 것은 실제 불가능합니다. 이 세상에서 깨달은 자를 과거의 역사 속에서도 그러한 일은 계속 존재해 왔습니다만 이 시대에도 깨달은 자를 위해서 도우겠다는 사람들은 참으로 드물다는 것입니다. 드물어요. 깨달은 자가 하는 일에 동참하고 도우겠다 하는 일은 극히 드물고 그것은 큰 용기를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으로서 불가능하다는 것을 오랫동안 보았습니다. 그러면 제가 얼마만큼 이 사회를 위해서 기여할 수 있는가? 시간이 가고 어떤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에서 공개 석상에 나간다면 여러분들은 목격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실제 한국의 천재 전부를 모아놓고 오늘의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더라도 나의 대답은 거기에서 그들이 질문하는 문제에 대해서 문제를 충분히 이해하고 그것을 문제를 풀어서 그 해답을 구하는데 나의 대답은 막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오늘의 문제가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을 확실히 모르기 때문에 확실하게 대답도 못한다는 것이지, 문제를 제시만 한다면 그 답은 최선의 최고의 답을 찾아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 이러한 일을 나는 하고자 하지만 과연 세상의 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사람이 이 나라에 얼마나 살고 있는지 이것은 저도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 만일에 세상에서 아무도 자기들의 세상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고 자신들의 미래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다면 이 나라는 붕괴되게 될 것이요, 곧 이곳에 살고 있는 모든 다수의 사람들은 매우 불행한 그들의 미래 속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이게 바로 진리입니다. 악은 악을 보게 되고 선은 선을 보게 되고 거짓은 거짓을 보게 되고 진리는 진실을 보게 한다. 이게 바로 대답이에요. 그래서 곧 여러분들이 무엇을 이곳에서 들었는가, 과연 그 이야기가 여러분 생활에 지금까지 들은 그 내용이 여러분 생활에 얼마만큼 기여하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시간이 가면서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모든 결과는 바로 여러분 속에 존재하고 있고, 나는 그 결과를, 여러분들이 원하는 결과를 어떠한 방법과 노력을 통해서 얻게 되는가 하는 분야에 대해서만 설명하고 대답할 뿐입니다. 여러분들이, 저는
이 기회에 하나의 실상학회나 이런 것을 하나 만들어서 하나의 국가의 앞날에 기여할 수 있고 또 여러분들에게 큰 깨달음이 올 수 있는 기회 마련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제 의사를 여러분들에게 표현하고 있고 또 여러분들은 이러한 일에 아는 사람들을 찾아서 건선을 해서 동참하도록 해서 그들의 상관 그리고 하나의 이 사회의 미래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을 마음으로나마 할 수 있다면 그러한 것이 여러분의 앞길에 큰 그 밑거름이 될 것이라는 것을 설명하면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야기가 내가 날마다 와서 나는 이런 사람이다 이런 사람이다 하는 내 이야기를 듣다 보면은 기억할지도 모르고 여러분들은 그 말이 사실인가 거짓인가 대해서 확인도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만 제가 실질적으로 여러분한테 분명히 이 자리에서 약속하지만 정치, 경제, 교육, 종교, 철학, 인류학, 생명공학 분야에서는 세계의 모든 전문가를 갖다 놔놔도 그 분야에 대해서 문제를 가지고 대답하고 질문하는 데는 만일의 경우 언제 어디서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내보다 앞선 자가 있다면 저는 다시는 사람들 앞에서 법을 전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곳에 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항상 그냥 오실 것이 아니라 자신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가를 항상 소망을 하나씩 가지고 와서 질문하고 그 해답을 얻어가고 또 그러한 하나의 해답의 문제가 어디에 있는가 이런 것을 한번 같이 찾아보는 이런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좀 적어놓으죠. 근데 여래님, 실제로 여래님이 대중들 많은 그 대중들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는 데는 여래님 자신은 잘 못하신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주위에서 밀어서 그걸 주선을 하고 여래님은 그 자리에 서셔야 되는데 그럼 지금 현재 이 형편으로 실제 어떤 방법이겠어요? 좋은 그런 자리에 설 수 있는 어떤 그런 단체라든지. 이게 제일 여러분 혹시 아시는 데 있습니까? 뭘 그런 단체예요. 뭐 단체가 그러면 저희도 가서 주선을 할 수 있어요. 예, 저희가 이런 학교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실상 학교라는 것은 하나의 사실적인 하나의 그 진리를 찾는 하나의 배움터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또 하나의 그 실상이라는 건 사실 그 자체를 말하는 게 진리 학교나 진실한 사람들의 모임이다. 진실을 연구한다. 하나의 존재하는 것에 대해서 연구하는 학회다. 그렇게 법은 존재하는 것이니까 법 연구학회다 뭐 이런 하나의 풀이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냐 하면은 먼저 여러분들이 조직적으로 서로가 힘을 모아서 우선에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는 광고도 백보도 붙여야 될 거고 그지? 그 다음에 지라시도 뿌려야 될 것이고 그 다음 대학 같은데 언론사나 이 뭐 정치단체 같은 데 가서 질문자도 구해야 될 것이고 그 학생들한테 가서 이 토론자 너희들가 불평할 게 아니고 너희가 모르고 말할 게 아니고 너희가 원하는 게 무엇인가를 문제를 가지고 가서 공개석상에서 물어라. 그러니까 공개석상에서 내가 대답하는 게 틀린다면 그건 책임을 져야 돼요. 그건 대중을 상대로 하는 게 그렇잖아. 그러니까 저는 아무 준비 안 합니다. 무엇이냐 준비를 하면 틀릴 수가 있으니까 질문에 맞는 대답을 하기 위해서는 아무 준비 없이 그만 그대로 나가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래님은 지금 여기서 법을 배우는 분들이 그 하나의 단체, 실상학회라든지 진리학회라든지 그런 하나의 학회를 구성해서 실제 등록도 하고 좀 공개적인 활동을 펴보자 그 말씀입니다. 예, 그것이 어쩌면은 여러분 자신의 생활과 여러분들의 자신의 앞날과 그리고 이 사회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여러분들은 우리 사회가 어느 정도의 중병을 앓고 있는가는 모릅니다. 제 말이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고자 할 때 내게 와서 상담을 할 때 그때 내 말을 들으면 그것은 얼토당토 안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그때
자기의 그 이상이 너무 하나의 현실과 멀리 떨어져 현실을 보지 못할 때 그런 것이 생깁니다. 현실을 보지, 현실에 무엇이, 현실에 어떤 것이 존재하는가 하는 충분한 문제를 보지 못할 때 그러한 하나의 내 대답과 여러분들의 이상과의 차이는 거리가 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나의 대답은 절대적으로 크게 틀리는 일이 없습니다. 단 하나, 더디게 오느냐 빨리 오느냐 이 차이뿐입니다. 하나의 속임수로만이 하나의 거짓을 진짜로 만드는 것은 참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거기에 어떤 환자가 있는데 그 환자가 병의 원인을 치료해주지 않고 앞에만 거기 계속 찌른다면 그 환자의 병은 낫는 것 같지만 또 더 신체의 육체나 정신이 허약해짐으로 해서 오히려 병은 커진다는 사실을 여기에서 입증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일을 얼마든지 시험을 통해서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 마약을 우리 몸에다 넣으면 정신과 몸이 동시에 약해집니다. 이 마약 약해진다는 것은 질병은 그대로 존재하고 있는데 몸이 약해지면 질병은 더 팽창하기 쉽다는 것이요. 더 그 질병을 이기기는 힘든다는 것이지. 팽창이 하고 그대로 질병 자체가 그대로 존재하더라도 그 질병을 치유하는 것은 더 힘들어진다는 하나의 사실을 우리가 목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제가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이 실상의학이라는 게 존재해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제 이야기를 다 믿으실 줄 모르겠습니다만은 실제 여기에 이제 스님이나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고 열애라고 이리 부르는데 여러분들이 이 열애라는 말은 이 보는 자라는 의미이고 하나의 진리를 법을 보는 자다 이렇게 설명하면 되고 그 이치에 통달한 자다 이렇게 되고 그럼 이치에 어떻게 통달하는가? 그 깨달음이다. 그 깨달음은 어디에서 왔는가? 공덕으로 인해서 왔다. 그 공덕이 그를 어떻게 만들었는가? 그 있는 그 생명의 근원인 진기를 매우 순수한 높은 순도로 만들어 놨다는 것입니다. 이 여기에서 발생하는 이 생명의 근원 속에서 발생하는 의식이 상대의 어떤 의식에 닿기만 닿으면 그 상대 속에서 일어나는 의식의 고통을 전부 다 잡아낼 수가 있어요. 실제 의식의 고통을 전부 다 잡아낼 수 있으니까 제가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이런 일은 별로 안 좋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재원 마련을 위해서 여러분이 활동하는데 재원 마련을 위해서는 사실이지 이것은 딱 이 세상에서 한 사람 외에는 절대 안 됩니다. 그 진실의 프레셔지가 아주 높아야 돼요. 어디 와서 뭐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하고 병이 나섰다 어디 가니까 뭐지 대국 사람인데 어떻게 가니까 모든 소원이 이루어졌다. 나는 절대적으로 그런 걸 믿지 않습니다. 그렇게 느껴질 뿐입니다. 느껴지는 것과 사실과는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쉽게 말해서 눈을 이 정신이 어두워지면 세상이 거꾸로 보이는 게예요. 안 되는 게 되는 것 같이 보여. 망하는 것이 잘 되는 것 같이 보여. 곧 잘 때 망하고 있는데도 곧 잘 때 것만 같은 하나의 이상 속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나쁜 기운이 범람하는 곳에 가면 약한 정신을 가진 사람은 여기에 오는 여러분들이 여기에 온 사람들은 대부분 가면 고통을 느낍니다. 나쁜 기운 속에 들어오면 고통을 느끼지만도 그냥 어두운 정신을 가진 사람은 거기 가면 동화되어 버려요. 동화되어 버리면 뭐냐면 그냥 장님이 더 캄캄한 어둠 속에 빠져버렸다는 것이지. 장님은 실제적으로 희미하면은 더 고통스러워요. 여러분 눈을 감아서 이거 보세요. 약간만 감아 놓으면 오히려 더 혼란스럽습니다. 그러나 이 불을 딱 꺼내고 한번 눈을 감아 보세요. 몇 편안해집니다. 이 간단한 이치예요. 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는 상당히 혼란한 사람이 거기서 어두운 곳에 가비있으니 완전히 캄캄한 곳에 가비있으니까 그만 편안해졌다는 것이요. 인간만 크게 호염이 있다고만 그걸 날마다 찾아가는데 그 참 위험한 일이에요. 거기 가서 기도한다고 해서 뭐 자식이 대학에 걸리고
그런 일은 절대 없어요. 여러분의 정신이 하나의 뜻이 큰 뜻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정신과 연결이 됐을 때, 하나의 영역을 가지고 있는 정신과 연결이 됐을 때 거기에서 효험이 납니다만, 그러면 귀신이 얼마나 큰 공덕이 있고 정신이 밝아서 그래 그러니까 윤회도 안 되고 인간 세상에 와서 인간의 곁에 붙어서 그런 짓을 하고 있겠습니까? 그 한풀이를 하고 있겠느냐 이게야. 그것은 참말로 알고 보면 너무나 슬픈 일이에요. 그런데 그걸 줬다고 그 슬픈 자를 갖다 위로한다고 가는가? 거기에서 자신도 그런 슬픈 운명을 선택받고 가서 죽어서 그 슬픈 자신의 결과를 얻기 위해서 그곳에 가는가? 나는 알지 못합니다. 여기 어떤 책을 하나 봤더니 대국 사람은 평일에는 3,000명이 오고 일요일 토요일 날은 2만 명이 왔다고 이래놓고 막 여다가 사진을 엄청나게 찍어갖고 어디 찻집에 가니까 그거 나눴대. 한방 찻집인가 하는데 글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바로 그입니다. 있지. 이 사람의 정신이 별 어두운 사람은, 눈을 뜬 사람은 눈을 이렇게 감고 앞에 불이 있으면 세상이 밝으면 혼란이 오지만 결국 어두운 곳에 갖다 놓으면 편안함이 온다. 그러나 그것은 좋아진 것이 아니고, 그는 이제 자기는 하나의 암흑세계에 빠졌다는 증거입니다. 암흑세계에 왔다는 것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무지한 사람들이 결국 이 땅에서 너무 날뛰니까 내가 이런 일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되리라고는 보지 않습니다만, 성자가 가르친 가장 큰 사랑은 양심과 정의라고 말했습니다. 바로 중생을 위해서 이 나라가 살아날 수 있는 길은 바로 양심과 정의와 용기와 정신을 일깨워주는 이 지혜, 법에 대한 관심을 갖고 진리에 대한 관심을 갖게 해. 하나의 법의 세계에 대한, 진리의 세계에 대한 관심을 갖게 하는 이 길만이 모든 사람을 평화스럽게 하고 오늘의 잊어버린 하나의 병든 사회를 치료할 수 있는 유일한 처방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는 자신에게 이 처방에 대해서 대답할 수가 있습니다. 질문을 받아가지고 요거는 여러분들이 하고, 여러분 여기에서 와서 온 수준만 돼도, 이제 여기에서 몇 개월 정도 나온 수준만 되더라도 실제 한국 같은데 일반에 가서 다 쏟고 그렇게 쉽게 몇 개월 이상 계속 들으신 분들은 쉽게 넘을 때 쏟고 이런 일에 대해서 쉽게 쏟는 일은 드물 것입니다. 헛소리에 쏟는 이런 일은 드물 것이다. 하나의 씨앗에서 가을에는 여러 개의 열매와 씨앗을 거두어드립니다. 사람도 마찬가지로 삶의 결과로 여러 개의 자신을 나게 할 수가 있습니까? 식물과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그 하나의 씨앗이 하나의 우리가 하나의 여러 개의 씨앗을, 하나의 씨앗이 싹을 키워서 여러 개의 씨앗을 얻기 위해서는 그 씨앗의 근원을 하나의 땅을 통해서, 그 바탕을 통해서 얻게 됩니다. 바탕에서 지어지는 것이거든. 낮에 바탕에서 나는 것이거든. 그러니까 하나의 인간의 영혼도 결국 이 윤회의 과정에서 하나의 여러 개의 인자로 날 수가 있습니다. 인자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과학자들은 이런 것을 소개하기로 뭐라 했지? 프라나? 미국의 어떤 과학자 프라나라 해서 생명의 근원 뭐랬어? 뭐예요? 그러니까 이걸 갖다 우리는 이 용어 자체를 어떻게, 아까 내가 먼저 이야기했지, 하나의 의식이라는 진기에서는 여기에서 하나의 마음이라는 쏴고 있는데, 이 속에서 의식이 좋아질수록 하나뿐이 안 나요. 의식이 나쁜 것일수록 이게 여러 가지로
흩어졌다가 이게 다시 온갖 가서 하나의 바탕에 붙으면서 자신이 만들어지거든. 의식이 좋은 것은 여러 개가 안 나옵니다. 그렇다면 내가 전생에 부처라 했는데 만일의 경우 여러 개 날 수 있다면 그 부처가 여러 개 날 수 있었다면 이 시대에는 나와 같은 말을 하는 사람들이 가거의 이 3000년 동안에 며칠은 나야 했는데 3000년 전에 석가모니가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하나 났고 고타마 부타가 하나 났고 지금 현재 열애가 하나가 났다 이렇게 되면 3000년 사이에 하나 났고 그 사람도 와서 난 일절 책을 읽지 않습니다. 이 스님들이 나와 가까이 하는 사람들은 하지만 특히 불교에 대한 석가모니가 책했다는 책은 일절 읽지 않습니다. 그리고 불교에 대한 책 이런 거 일절 내가 읽는 사람이 아니니까 나는 절대적 내가 하는 말이 뭐 누구에게 들어서 하는 말이 아니고 그 다음에 책을 통해서 이런 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여러분들도 아셔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나의 말과 과거의 석가모니의 말은 그대로 녹음을 해놨다면 조금 더 틀리지 않고 동일합니다. 하나의 어떤 내 자신과 세상을 보고 그 속에 있는 법을 설했기 때문이거든. 하나의 그 속에 존재하고 있는 관계를 설했기 때문에 이것이 딱 동일합니다. 그런데 열애라는 사람은 한 사람뿐이 안 났거든. 그러면 어떻게 당신만 열애고 과거에 왔다는 사람들은 조사들은 열애가 아니었는가 하면 그게 바로 증거예요. 그들이 남긴 말과 그 다음에 삶 자체 그 다음에 죽은 후의 그 증거에서 그것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수박에서 난 것은 수박에서 난 씨는 수박을 만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련님 영혼이 의식이 굉장히 좋은 그 영혼은 하나에서 하나로 나기가 쉽고요. 열애와 같은 그런 영혼은 둘이 아파진다는 거죠. 하나로 오게 되고 그 다음에 그럼 의식이 약한 영혼은 퍼져서 여러 개의 생명으로 다시 나게 된다. 그렇지. 여러 가지의 생명으로 나게 되지. 여러 가지의 생명으로 나게 되지. 그러니까 하나의 쉽게 말해서 저 씨앗은 결국 이 생명의 활동을 통해서 생산하는 건 진기입니다. 진기예요. 진기를 이 기운이기 때문에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가? 그러면 자연 속에 있는 우리는 하나의 배씨를 심어놓고 거기에서 싹이 나고 꽃이 피고 그 꽃에서 열매가 열리는 이 과정을 계속 추적해야 되거든. 그럴 때 거기에는 하나의 나락이라는 열매가 하나 열리고 그 쌀이 있고 그 눈이 있다 이게. 그 눈에서는 나도 싹이 나거든. 그러면 이 하나는 어떻게 여러 개를 만들 수 있었는가? 결국 땅에 있는 기운을 받아서 그 기운을 자신의 똑같은 자기로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기운을 받아서 그 기운을 하나의 자신으로 만드는 과정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이요. 땅에서 그만한 기운을 다 흡수한다는 그렇지요. 받아들여서 여러 개를 만드는데 여러님 그런데 그걸 만일 자연적으로 가만히 놔두면은 그것이 다음 해에 나는 확률이 한 개도 씨앗은 수백 개일지라도 거기서 그대로 떨어졌을 경우에 나는 게 하나일 수도 있고 둘일 수도 있고 이렇게 번식이 안 됩니까? 그러니까 기운이 망해버리든가 기운이 망해버리면 그것은 번식이 거기서 죽더라도 그것은 죽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하나의 행명활동을 못할 때는 그 진기가 망해버리거든. 예. 하나의 진기가 망해버리면 또 하나의 순수한 기운으로 돌아가는데 이 순수한 기운은 하나의 뽕기나 물이나 물 속에도 섞여있고 공기 속에도 섞여있고 땅에 이제 땅 같은 데 제일 많이 있거든. 이래 해서 이게 흡수돼서 그렇게 하나를 만드는데 쉽게 말해서 모든 물체는 어떠한 특별한 인연이 닿지 않으면 계속 반복 현상을 이바시고 있다는 것이에요. 같은 행동을 되풀이하고 있다는 것이요. 예, 콩은 계속 콩으로. 예.
파트너 나오고 모든 것이 반복 현상을 계속하고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 특별한 원인이 주어지면은 그 반복 현상이 달라질 수도 있다. 열리던 나무에 열매가 안 열릴 수 있다. 그러니까 인간이 죽어서 인간으로 나지 못하는 수도 있다. 그러니까 여러님 이 질문의 요지는요. 만일 내가 죽어가지고 나라는 지금 존재가 내가 만든 진기가 흩어져서 다시 2개나 3개의 생명으로 분산될 수 있느냐는 거죠. 그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그렇게 거예요. 맞습니다. 그것은 가능하고 또 인간의 인간의 다른 진기가 인간의 몸을 빌어서 태어날 때 예라도 동물이라도 거기에서 아주 순수한 진기가 거기에 있었는데 이 윤회의 과정에 이게 파괴되어 버렸단 말이야. 네. 이 윤회의 과정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습이 파괴되었는데 그 성질과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운의 성질과 같았을 때 그것은 인간의 몸속으로 들어와서 그 인간의 이 남녀가 가지고 있는 그 정을 받게 되면 인간의 모습으로 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짐승으로 날 수 있는 것처럼 반대로 이제 사람이 또 동물로 그렇지. 동물도 사람으로 날 수 있다. 단 하나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인간이 자기를 크게 망치지 아니하면 인간으로 나는 것은 상식이다. 믿어도 된다. 그리고 이 인자가 순수할수록 결국 이 생명력이 강해요. 쉽게 말해서 우리가 하나의 씨앗을 가지고 이런 건 얼마든지 관찰할 수가 있는 잘 여물어진 씨는 심으면 싹이 잘 나지, 그지? 잘 나는데 이 잘 여물지 못한 씨는 심으면 싹이 잘 안 납니다. 그러니까 이 진기의 인자도 이 하나의 의식의 인자도 실제적으로 자신을 어떻게 지어 놓았는가 하는 결과에 따라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결과에 따라서 좋은 자기로 날 수도 있고 나쁜 자기로 날 수도 있고 또 그보다 더 불행한 세계에서 환생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동물의 세계로 갈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과연 동물은 얼마만큼 그 기운이 좋아야 사람이 될 수 그렇죠. 있고 사람은 또 얼마나 기운이 나빠야 동물을 쉽게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내가 여기에다가 이 흰물을 하나 이어놓고 여기다 빨간색을 타면은 자꾸 이 색깔이 빨가지고 여기다 노란 걸 집어넣으면은 자꾸 노래지고 검은 걸 집어넣으면 검해집니다. 여러분들이 우리는 인간은 하나의 생명을 유지하는 데에는 많은 기운이 필요합니다. 하나의 생명 활동에는 많은 기운이 소모되고 또 하나의 기운의 공급이 필요해요. 그런데 우리가 그러면 이 진기는 어디서 오는가? 내 몸으로부터 그 진기를 얻어야 되거든. 그렇게 그럼 몸은 그 진기의 원인을 어디서 얻는가? 음식이나 물이나 공기에서 얻고 있습니다. 그 환경으로부터 얻게 되거든. 그렇죠? 없는 데서 얻는 게 아니에요. 우리 생활 속에서 얻어지는 게요. 음식 속에 있는 진기. 기운. 음식을 섭취하면 모든 식물도 거기에 있으면 식물도 진기를 생산한다. 네. 하나의 어떤 물이나 거기에 있는 어떤 성분을 뽑아들여서 그걸 하나의 물체로 만들거든. 네. 그렇게 그 물체 속에는 그 성분이 들어있다는 것이요. 이것이 기운의 원소다 이요. 원인이다 이요. 그렇게 그런 걸 섭취함으로 해서 그 기운은 하나의 몸의 세포에 대한 영양소가 되고 그 다음에 일반은 이 대소변은 나오기 찌꺼기나 대소변으로 다 나와버립니다. 이 과정에서 자기가 섭취한 음식의 물이나 음식이나 음식의 종류나 그 다음에 이 공기에 심지어 이런 데에도 영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영향을 받는다는 겁니까? 에, 우리 일부라는 겁니까? 우리가 섭취 하는 음식이나 공기에서는 우리가 일부의 진기를. 그렇죠. 그런데 내가 개고기를 많이 먹는 사람, 막 좋아하는 사람, 나중에 죽을 때 되면 개 같은 성질이, 개가 하는 행동 비슷한 게 자꾸 노출돼요. 그렇게 될 때 그 사람은 성질이 많은 개들이 가지고 있는 성질과 많이 닮아갈 때 그가 후세에 날 때 개로 나는 확률은 너무나 많이 가깝다는 것이요. 음식을 섭취하는 일도 참 중요해요. 그래서 생명을 괴롭히죠.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항상 어떤 것을 내시냐면 개가 가지고 있는 기운이 계속 그 몸에 축적됨으로 해서 그 속에 있는 의식의 기운이 의식의 가지고 있는 기운이 그 개가 가지고 있던 것을 그 기운이 그 의식 기운 속에 많이 들어있거든. 그게 의식이 개의 성질에 닮아간다. 그랬을 때 그 인자는 개의 몸으로도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요. 그렇게 이건 하나의 씨인데 이게 어디에 떨어졌느냐에 따라서 그 인자 하나의 인자 속으로 들어가는데 개의 인자 속으로 들어가면 정자 속으로 들어가면 개가 되는 거고 사람 몸 속으로 들어오면 사람을 낳게 되는 거고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무엇이냐 하면 이 동물은 몸을 바탕으로 태어나고 식물은 땅을 바탕으로 태어납니다. 땅을 바탕으로 태어나는 건 항상 자기 모습을 자기 그대로 보존을 하지. 그러나 그 결과는 환경에 따라서 얻어질 수 있고 그 바탕과 환경에 따라서 자신의 결과를 얻을 수도 있고 못 얻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그 사람이 운이 좋아가지고 사람 바탕에 태어나갖고 사람 될 때도 그 품성이 어릴 때부터 상당히 나쁘겠어요. 뭐 나쁜 게 아니라 또 개고기 좋아해요. 언제는 제가 그랬지. 왜냐하면 항상 하나의 의식은 이 기운이고 기운의 조화에 의해서 모든 현상은 존재하거든. 여러분들은 이 현상계가 하나의 기운의 조화에 있다. 이렇게 봐도 틀리지 않는 것입니다. 이 기운에 따라서 그 기운이 하나의 현상의 원인이거든. 그 현상은 또 하나의 기운의 원인이 되고 이런 게 됩니다. 항상 상대적이지. 현상과 그렇게 뜻은 현상을 나게 하고 현상은 뜻을 나게 한다. 기운은 현상을 나게 하고 기운을 우리는 뜻이라고 그 기운 속에 모든 뜻이 있게 그지? 기운은 현상을 나게 하고 현상은 하나의 기운을 나게 한다. 좋은 기운과 나쁜 기운을 나게 하고 그리고 그 기운은 좋은 현상과 나쁜 현상을 나게 한다. 그런데 그것이 그래서 석가모니가 설한 그 내용 중에 이런 게 있어요. 공은 뭐고? 뭐라는 거? 법은? 작업자득이다. 제가 지은 게 지은 데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깨달은다면은 그 원인은 여러분, 깨닫기를 원한다면 그 원인은 여러분에게 있다. 세상을 좋게 살려 하거든. 자신이 좋은 앞날을 얻고자 하거든. 먼저 깨달음을 원하라. 그리고 그 깨달음은 자기에게 있다. 그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깨달음은 내 자신에게 있다. 그 내가 노력하지 않고 내가 세상 일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으면 평생 가도 못 깨달지. 그건 꿈뿐이 없어. 눈을 감고 있으면은 한상뿐이 없는 게요. 오늘 마침 또 동물과 사람의 의식에 대해서 질문이 많이 들어가 있네요. 만일 동물이 영혼을 가지고 있다면은 그것은 그것의 의식과 인간이 가진 의식과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또 식물의 의식과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그들도 생각하고 느끼고 고통받고 사람처럼 그러한 감정을 가질 수 있으니까 생각하고 느끼고 고통받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영혼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생각하지 않고 하나의 그 세상에 속지 아니하면은 하나의 세상에 귀신이 존재하는 것은 결국 감이 크기 때문에 귀신이 많이 존재한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동물은 의식이 약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속이심 받았다는 사람 많이 드물거든. 사람 귀신 받았다는 사람 많는데 속이신이나 비둘기 귀신 받았다는 사람 드물거든. 그래서 의식이 약할수록 빨리 그것이 윤회가 빠릅니다. 사람이 순수하면은 이 하나의 한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동물은 인간보다 순수하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하나의 사자가 그 사슴을 잡아먹은 것은 있는 본능이다 이야. 본능이 있는데 그건 배가 고파서 먹었으니까 양심도 후회도 아무 가책도 없고 후회도 없는 게요. 그건 지가 살기 위해서 먹었으니까 그 세계에서는 그러니까 그 한이 있을 수도 없는 게야. 사슴이 사자한테 죽었을 때, 멀리 죽었을 때 자기가 약하기 때문에 죽었다 생각하는 게야. 그리고 붙잡히면 죽는다 미리 생각하고 있는 게야. 그 세계에서는 알고 있는 거야. 그렇게 보면 본능적으로 도망을 치는 게요.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서는 결국 한이 남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동물 귀신이 나타나는 예는 인간의 세계에서 많이 양육된 하나의 개나 인간 속에서 살고 있는 인간의 손에서 양육된 하나의 짐승 속에서는 영원히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그 동물도 한을 갖게 되면은 거기에서 귀신이 나올 수가 있어요. 동물의 귀신이 나타날 수 있어요. 예. 예? 홈플을 여우가 흘리면서 간다래요, 여우에. 여우에? 네. 여우, 여시. 여시가 홈플은 뭐예요? 사람 혼을 뺀다는 게? 홈플은 뭐예요? 네, 그 사람 혼도 빼서는 날씨고 해서 여우가 지나가면 그 불이 보인다. 네. 여우가 중요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 여우 자체를 한번 정밀하게 보고 그걸 투시를 해보고 이 여우의 그 몇 가지를 보면은 그걸 느낄 수 있거든. 그러니까 한이 없으면은 절대 그 인간 세상에 그 귀신으로 나타나는 일은 절대 드뭅니다. 이 인간 세상에 천사가 왔다. 결국 인간이 산 역사 속에서 신은 계속 존재해 왔지만은 그 신의 수명은 너무나 짧았습니다. 그 가르침이 없었거든. 그 신은 진리를 가르쳐 준 것이 아니고 인간을 쏟게 한 것뿐이 없습니다. 맞죠? 여러분 그들은 여기 종교에 가보면은 진리라고 많은 것을 가르치고 있지만 또 그 무엇이 진리냐 물으면은 대답을 안 합니다. 그렇게 그 신이라는 것은 나타나서 결국 사람을 속이는 뿐이 없어요. 이스라엘 어저께 네. 그 통일교 선교사들이 여기 왔었거든요. 오스트리아 여자하고 아프리카 그 남자하고 왔었는데 오스트리아 여자는 10년 됐답니다. 통일교사를. 그래서 재작년에 또 미국 남자하고 국제결혼 같이 해가지고 남자는 미국에 있는데 그 통일교에 당신 지금 배우나 가르치나 했더니 배운대요. 뭐 배우나 그랬더니 참사랑을 배우고 잤는데요. 그래서 참사랑의 내용이 뭐냐고 그랬더니 이하여래요. 이하여. 무조건 이하여. 무엇을 위하여? 도덕이라고 강도를 이야기해서 살아있는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이냐. 그래서 제가 그래 두 가지를 이야기해 줬어요. 여래님 말씀하시는 대로 물론 당신은 좋은 이상을 가지고 있다. 그게 평화나 사람들의 행복이나 그러나 그 이상이 우리가 현실 속에서 거기에 이르는 길을 바라지 못하면은 그 이상은 꿈일 뿐이다. 당신이 지금 알아야 할 것은 지금 당신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를 아는 것이 지금 당신이 알아야 될 제일 빠른 문제다. 급한 문제다. 그렇게 당신은 아직 10년을 배웠다고 하지만 내가 참 사랑이 뭐냐고 물었을 때 당신은 그걸 대답할 수 없었다. 그런데 뭘 배웠다는 것이냐. 그리고 또 하나 나는 통일교에 대해서 매우 의심한다. 역사를 한번 보자. 이제 그러니까 부다나 예수 그리스도나 살아서 아무도 안 믿었다고 자기도 그 이야기를 하더만 예수 아무도 안 믿었다고. 그러면 그렇게 사람들은 진리를 알아듣기 힘들고 진실한 자를 보지 못한다. 그런데 어떻게 당신의 교는 그렇게 재빨리 온 세상의 세력을 확대시킬 수 있느냐.
거기에 진리가 과연 진리를 말한다면 나는 절대 그렇게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래. 여기 이제 스승은 우리 스승은 지금 세상에서 최고의 지혜를 가졌다고 우리는 어디서나 이야기하고 있는데 실제로 깨달음을 얻고 지금 6년이 지났지만은 여기서 이 진리에 진정 관심을 가진 사람, 관심을 가지고 배우고자 하는 사람은 지금 10명 안팎 정도밖에 오지 않는다. 이것이 진실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때도 알도 못하고 그냥 한 3시간 여기서 앉아서 좀 듣고 좋은 이야기 많이 들었다고 생각해 보겠다 하고 가다 놀래가지고 갔어요. 네, 뭐 사실적으로 그 한이 깊지 않으면 한이라는 것은 어디서는 무지와 애착으로 인해서 오거든. 욕망, 애착과 무지에 의해서 온다. 그러면 무지의 원인은 무엇인가? 인치다, 욕망이고, 욕망의 그 원인은 무엇인가? 무지다. 죄의 원인은 무지다. 무지한 자는 죄인은 무지를 낳게 되어 만들고 무지하게 되고, 죄를 좋아하는 자는 자신을 무지하게 만들고, 무지한 자는 죄를 잊어버리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그는 영원히 자기의 죄를 회개하지 못한 채 항상 지고 살게 될 것이다. 죄를 지고 살 것이다. 그리고 불행하게 산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저희가 기회가 있으면은 각 종교 같은 데 이래 해서 뭐 그들을 위해서 많이 제발 추천해달라고 그랬어요. 개인적으로 만날 수 있느냐. 우리 문성명 씨 한번 만나보고 싶으니까 당신이 할 수 있다면은 한번 서울 올라가면 추천을 해보라고 그랬어요. 그 사람은 뭐 어떤 경우에도 나는 안 만날라 할 겁니다. 그 사람 곁에도 이 신이 있어요. 문선명 씨 곁에, 문선명 씨가 뭐 크게 배와 학문이 높아서 세상에 그 큰 돈을 모으고 뭐 신문사를 세운 것, 뭐 워싱턴 타임지지를 1년에 80억씩이나 손해를 보는 워싱턴 타임지지를 갖다가 인수하고 그런 건 아닙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하게 된 동기도 아까 이야기하는 것, 사람의 정신을 어둡게 해서 그 편안한 의식을 갖게 했고 세상 일을 잊어버리게 했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못 보게 만들, 인간으로 하여금 세상을 보지 못하게 인간을 장님으로 만들어 버렸다는 것이 하늘세계에다 덮어다 놓고, 그러므로 해서 결국 그 귀신의 공덕으로, 귀신의 힘에 의해서 결국 그리 된 줄 알고 있습니다. 근데 만일의 경우 내가 여기에 앉아서 문선명이를 입력시켜서 그가 나를 만날 것인가 안 만날 것인가 알아내는 것은 알아낼 수 있듯이, 그도 그 귀신의 힘으로 나를 만나야 될 것인가 말아야 할 것인가 이 정도는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를 입력시켜서 오늘 그를 만난다고 전화 약속을 탁 하면, 전화를 딱 걸어서 전화를 하면, 그 약속을 하면은 거기에 귀신이 있으면 대박에 꼬리 아프기 시작하고 정신이 어두워지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이 정신이 어두우니까 그 사람이 나의 의식에 닿기 때문에. 근데 아까 이야기를 한 것처럼 그도 나의 전화를 받으면 그 사람은 못 느끼더라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을 조종하고 있는 귀신은 굉장히 혼란에 빠지게 돼요. 왜 되냐면 그는 이 장님이 캄캄한 어두운 곳에 장님이 눈앞에 그 몇 촉이나 되는 하는 헤드라이트 때가 비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그렇게 그도 막 고래 아프기 시작하고 현상이 옵니다. 나는 그 불빛에 각종의 어둠이 쌓이는 걸 보니까 막 그 빛이 환한데 마음이 어두워지지만 그쪽에서는 반대 현상이 일어나요. 캄캄한 어두운 평화스러운 곳에서 환한 불빛이 나오게 그 평화가 깨지는 이런 게 혼란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저로서는 이 비밀을 알기 때문에 그를 만나는 건 뭐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한이 진리를 귀신이 진리를 알겠다면 세상에 망할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도 스승이 되지. 그렇지 않아? 그렇게 무당이 뭐 크게 스승 됐다 소리는 난 못 봤거든. 인류의 진리를 가르쳤다 소리는 못 들었으니까. 뭐 하다가 이야기가 그래서 빠졌어요. 이 질문이 아까요. 뭐예요? 그 동물들의 영혼을요 가지고 있다면 그들의 의식과 식물이나 사람의 의식과는 어떻게 다른가, 또 동물도 생각하고 느끼고 사람처럼 고통을 받을 수 있는 그 질문이었어요. 뭐 동물도 뭐
영혼이 있다면 사람처럼 고통받을 수 있는가? 왜 영혼이 있다면은 그렇지. 그들의 의식은 사람의 그- 생물의 의식과 어떻게 다른가? 하나의 영혼이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하나의 그 의식을 가진다. 의식이 존재하지 않으면 영체의 실체는 안 보입니다. 영혼의 실체는 안 보여요. 의식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 실체가 보이는 것이거든. 우리가 열매가 나지 않는다면은 무엇이 열매인가, 그 상대에서 낳는가를 보지 못합니다. 그 결과를 보지 못해요. 만일에 벼를 심었는데 거기에 나락이, 꽃이 피지 않고 나락이 열리지 않으 하면은 거기서 무엇이 낳는가 모릅니다. 무엇을 만들어내는가. 그러니까 의식이 존재하는, 의식을 가진 존재는 영혼을 갖고 있다고. 그렇지. 의식이 바로 영혼의 실체거든. 영혼의 실체다. 그런데 제가 먼저 여기에 무지가 하나의 제일 원인이 된다 이러죠. 어떤 사람이 어디 갔다 왔는데 뱀이 머릿속에 들어와 있다. 그런데 어떤 무당이 이야기하고 그는 저번에 죽은 신랑이었다고 말했다. 여러분 그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 말에 대해서 믿고 싶어요. 그의 의식은, 그는 사람이었지만 그의 의식은 점점 뱀처럼 변해갔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가 사람인 줄 착각하고 있는데 이미 그의 내세는 뱀으로 난다는 것이요. 미물로 난다는. 그것은 무엇이냐? 무지. 함 때문에 자기를 그렇게 만들어버려요. 여래님, 뱀이 가진 의식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그 뱀을 봐야 되겠는데,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지금 이 사람이라도 천태만사 각기 그 의식이 다른 것처럼, 의식 속에 성질이나 각기 그 느낌이 다른 것처럼 뱀도 여러 가지 그 뭐 같은 여러 가지 가지고 하나는 같은 게 있지. 독사가 독하다는 거. 동물 같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 바탕에서 그게 나오는 게거든. 바탕 자체가 같거든. 그 몸 자체가 독사에서 독사가 나왔으니까. 우리가 똑같은 사람 보면 독사 같은 인간이라고 욕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뱀이 미련한 사람 보면 공같이 미련하다 그러고. 우리가 여러 가지를 분리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 처음에는 그 귀신이 나타날 때 사람의 형상을 했는데 나중에는 짐승의 형상이 나타났다 이런 소리도 많이 듣습니다. 근데 무엇이 왔는데 제사를 지냈는데 이런 이야기를 해요. 제사를 지내 쌀로 나눴는데 쌀에 무진 자국이 있었다. 네, 세발자국. 세발자국이 있었다. 발자국이 있었다. 전 그런 데 대해서 확신을 갖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거기 발자국이 났는가, 그것은 아직 보지 않았기 때문에 말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하나의 의식이 망하면은 하나의 동물로 태어날 수 있다는 것은 하나의 여러분들이 믿어도 괜찮다. 그러니까 동물의 의식은 아주 사람과 비교해서 아주 무지하다는 것으로 말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차이로 이야기한다면. 그렇죠. 어떤 동물을 우리가 사람보다는 조금, 사람이 제일 좋은 진기를 생산해낼 수 있지. 사람은 열애도 될 수가 있지만도 결국 조물주와 가장 가까운 그 사이 아니냐. 가까운 거리에 있지만 동물이라면 결국 사람 미치니까 좀 멀지 않아. 그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항상 누가 모든 하나의 창조주가 누구와 창조주와 가까운 거리에 있는가? 하나의 조물주와 가까운 거리에 있는가? 그걸 계산하면은 누가 무지하다, 멀다, 가깝다 이렇게 봐야 되지. 어찌 이걸 갖다가 내가 안 보고 평가할 수는 없고, 하나 이치적으로만 설명하거든. 아까 이야기했을 때 여기다 빨간 물색을 흰 걸 집으면 빨간색으로 변하기 시작한다. 너희의 몸에 이런 음식을 먹으면 그러한 음식이 너희의 몸을 통해서 하나의 의식에 닿게 된다. 의식에 닿을 때 너희들은 그러한 기운이 가지고 있는 의식의 너희들 속에서 나타날 수도 있다. 또 질문요. 거기 내가 아까 그 질문도 있는데요. 동물도 생각합니까?
그렇게 사고를 가지고 있어요. 사고를 가지고 있으면 영혼이 나오는데, 그렇지, 나는 뭐 동물하고 아직 말을 안 해봤기 때문에 생각하는 거는, 모르겠어. 그 동물을 봐야 생각하는 거 안 하는 거 아는데, 난 사실 보지 않는 것을, 보지 않는 데 대해서 대답을 하라면은, 내린 개 키워보셨잖아요. 개를 키워봤지. 뭐, 주인은 알아보더만. 실제로 동물을 안 키워봤어요. 주인은 알아봐. 꼬리도 흔들고 넘이 오면 짖고 뭐. 그래서 개를 갖다 좀 영악하다 이러지. 그지? 그래도 개도 한 10년이나 20년이 되면 영혼이 생긴다는 예버트 그런 말이 있어요. 개 IQ가 사람보다 더 높은 것 때문에. 그러면은 개 IQ가 사람보다 높을 때는 그 영혼을 가질 수가 있어요. 의식을 가질 수 있다. 그러니까 그럴 때는 그 개가 억울하게 죽게 되면은 개 귀신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을 가질 수 애착 세상에서 가장 그 세상에서 불행한 결과를 얻는 것은 애착과 무지다. 개도 신이 될 수 있다고. 뭐 코끼리 신도 인도에 가면 코끼리 신도 있고 뭐 원숭이 신도 있고 다 있잖아. 그러니까 하나의 그 이러한 신이 어떻게 나는가? 이것은 하나의 그 속에 의식이 존재했기 때문에 그 자신의 모습을 그 의식 속에 담고 있는 것이다. 지난번에 그런 말씀도 한번 하신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나무도 몇백 년이 되면은 그렇게 굉장히 오래되면 영혼이 생길 수 있는. 거기에서 그 진기가 하나의 의식을 내가 그렇지 않았어요. 그 설명을 이렇게 들으면 됩니다. 그러면 이 태초에 조물주는 어디서 나왔는가? 이 우주에 하나의 우주의 어떤 대변화가 일어나자 그 속에 있는 그 기운이 거기에서 기운이 나와서 이것이 헤아릴 수 없는 시간을 통해서 찍혀서 그 하나의 소용돌이에 찍혀서 거기에서 하나의 진기의 결정체가 나온 것이다. 이 100%의 진기에서 그러니까 그 생명 이전에 하나의 진기 스스로에서 의식이 생겼다. 그 의식 속에는 세상의 미래가 비추었으니 그 의식은 그 미래 속으로 들어갔다. 거기에서 모든 것이 창조되기 시작했다. 이게 조물주의 근원이다. 그러면 너희가 진짜 조물주의 세계 내 말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너희들이 진심으로 많은 공덕을 베풀어서 먼저 깨달은 자가 되고 두 번째 열애가 되고 세 번째 조물주가 된다면은 너희가 그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제일 보는 수밖에 없어요. 아니 그러니까요, 저 고목나무를 베었을 때 그러니까 내가 그 귀신이 나무 귀신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자, 그거는 가능합니다. 그 귀신은 하나의 의식을 가질 때 사람 모습처럼 보이지만 대부분 자기 모습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어떤 게 생기냐면 바로 이 나무가 오랜 그 시간 동안 하나의 그 기운을 추적해 오는 과정에서 그 기운이 순수해지면은 기운의 프로테지가 순수해지면 거기서 의식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 나무 속에 잠재하고 있는 기운 속에 의식이 담기게 되면은 나무 귀신이 나올 수도 있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속에서 조물주가 나왔다 하면은 그것은 가능한 일 아니에요. 그러나 이런 것을 나무 귀신이 있다 없다 이러면 시비의 대상뿐이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하나의 원리를 모르거나 세상의 법을 모르거나 나무 귀신이 있다고 이러면 복면부이 안 나가니까 그 소리는 하지 말고 내가 설명할 때는 하나의 세상의 근원이 이렇게 시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모든 생명체는 이러한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 이 활동하는 과정에 따라서 하나의 의식이 생길 수도 있고 그 의식이 좋아질 수도 있고 나빠질 수도 있다. 좋은 의식은 좋은 진기를 만들어내고 나쁜 의식은 나쁜 자기의 그 원인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쁜 진기를 만들어내지 의식은. 뭐 나쁜 의식은 쉽게 말해서 나쁜 마음을 내고 나쁜 행동을 내고 그 다음에 뭐 나쁜 행동은 나태함이지 그 이상 속에 빠지던 거 그지? 그 다음 그러한 것은 결국 또 하나의 나쁜 마음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응? 나쁜 행동을 받아들이고 나쁜 마음을 의식이 받아들이기 때문에 받아들여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쁜 하나의 결과가 생긴다 이렇게 설명한 것이죠. 유대인께서는 사람이
동물로나 식물로도 태어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네, 그러면 그들이 사람일 때와는 다른 의식을 갖게 됩니까? 이 식물로 나는 일은 완전히 망해야지. 사람의 의식이 완전히 망하고 세상에서 그냥 자기는 막 마약 같은 걸 가지고 자기 기운을 완전히 망쳐버리고 몸도 망하고 의식이 막 희미한 상태 안 있어. 의식이 힘이 좋아진 게 아니고 막 의식이 완전히 죽었어. 동물보다도 더 천한 행동을 하고 이러지. 그럴 때 그 사람들은 그게 의식이 완전히 죽어버려. 그 인자 자체가 죽어버린다는 거죠. 인자 자체가 그게 소멸되어 버린다는 것이야. 그러니까 그 기운이 소멸된다는 이게 없어지는 게 아니고 하층으로 가고 3층으로 올라가고 내려가는 그게 작용을 안 하거든. 이 변하지. 변하는 것이거든. 이 세상에는 있는 것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 변할 뿐이다. 변한다. 그렇게 나쁘게 변해버린다는 것이요. 그럴 때 그것은 동물로도 나지 못하지. 그 자체가 죽어버리고 없어져 버릴 수 있게. 그 하나의 기운이, 그 망한 기운이 하나의 식물 속으로 들어가서 식물의 하나의 열매로 나게 될 수도 있지. 뭐 그건 가능한 일이야. 하나의 의식이, 하나의 세상의 기운이 모든 현상의 원인이라 하면은 그런 거 아니야. 그지? 그 기운이 망해버리면은 그게 변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완전히 의식이 망했을 때 식물로. 근데 대부분 막 동물 정도는 날 거라 생각해. 그러다가 또 막 그래서 또 망해버리고 막 식물이 되고 하지 뭐 너무 그렇게 갑자기 떨어지는 일이 많이 있겠나. 그러나 실제 우리가 이 벼를 심었는데 그 환경이 안 좋았을 때 열매가 안 열리는 일은 많이 봤을 것이야. 그때는 그건 죽으면 벼를 나지 못하는 것이지. 그 기운은 소멸돼서 다른 걸로 가서 붙어서 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님, 성공과 실패가 갖고 오는 그 후 차이가 엄청나듯이 삶에서 성공하고 실패한 그 차이는 살아서는 번듯이 사람 형상을 하고 있었는데 그다음 죽음을 계기로 해가지고 뱀으로 변한다는 하는 거는 엄청난 변화 아닙니까?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여러분들이 실제 여기서 그런 별 실감이 안 납니다. 안 나는데 여기 한국에서 제일 좀 유명하고 잘났다는 사람, 대학에 있는 교수나, 그 다음에 그 질문 잘하는 사람, 언론사나, 그 다음에 정치인이나, 그 다음에 종교 지도자나, 이런 사람이 와서 이 학문을 좀 안다는 사람이 같은 대자를 하고 여러분들이 옆에서 보면 참 재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실제, 내가, 여러분들이, 날마다 여기서 한 이야기,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야기나, 우리 생활 속에 존재하는 것을 물으면 그들이 하나도 모르거든. 그들은 그런 것을 책으로는 읽었는데 그 책 속에 어떻게 그러한 관계가 만들어지고 있었는가 그런 건 하나도 안 써놨거든. 그건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걸 한 번만 목격하고 나면 비로소 여러분들은 팍 깨달지. 실제 세상은 이제 그때 내 말이 믿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믿음도 보이고 세상도 일깨우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과 접촉을 하는 길밖에 더 없다. 그래야만이 내가 여러분을 도울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아닌가. 그런데 제가 이런 것은 자꾸 제게 부탁하지 마십시오만 실제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나의 의식이 세상에서 최고 좋다면 이 의식이 닿으면 모든 것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러나 나는 이런 것을 절대적으로 쓰지 않으려고 하지. 이제 내가 하는 것은 나의 의식이 간다고 해서 돈을 갖게 은행을 틀어오고 이거는 불가능하고 좋아지고 나빠지게 할 수 있다. 내 의식이 타서 사람을 좋아지게 할 수 있다. 이것만 설명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내일 죽어야 할 사람인데 이 사람은 내일 죽어야 할 사람은 의식이 하나의 그 병을 고치지 못할 때 죽게 되거든. 하나의 몸을 관리하지 못할 때 그 뭔가 육신이 서로 헤어지게 되거든. 죽는다는 게 육신이 분리된다는 말이거든. 헤어진다. 그러니까 그때 우리가 죽는다는 게 그래 하는데 그럴 때 내가 도와준다면은 그를 조금 더 살게 해줄 수 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좋은
내가 한 것은 이 세상은 기운의 조화에 의해서 모든 현상이 존재하기 때문에 나의 의식이 매우 좋다면은 능히 그 좋은 의식을 가지고 도와줄 수 있다. 내가 마음을 한번 써주면은 실제적으로 나의 의식을 옆에 있는 사람한테 주면은 세상에서 제일 좋은 보약을 먹는 것보다도 내 의식이 참 좋을 때가 있어요. 뭐 여러분들이 이걸 느껴보지 않아서 모릅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제가 여기 내가 뭐 여기 강한일 보살님도 여기 내왔기 때문에 한번 거적을 하겠습니다만 내가 뭐 여기 소연스님 하도 그 칠사를 한 그릇 사준다 사서 오래 가보니까 뭐 밥값이 너무 비싸서 우리 뭐 콩국수 먹고 콩 안 하고 그냥 부탁 하나 드려드린다 해서 저 먹고 여기 연구실 한번 만나자 이래서 그때 상당히 그 불행할 때 제가 한번 봤는데 초를 들어준다고 생각하고 나서부터는 저에게 막 두려움이 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뭐 소연스님을 보고 이게 자꾸 두려워지는 상당히 그 어려운 입장이 있는 것 같다고 그 집이 어려운 입장이 있는 것 같다고 이랬는데 막 한 사흘 있다 전화가 왔더만 그래서 만나봤는데 만나보고 나서부터만 이 머리끝이 치솟기 시작한데 막 죽을 뻔했어요. 그래서 나는 그 머릿속에 독가스가 존재하고 있는 걸 몰랐어요. 그래서 그것이 매우 고통스럽고 막 재채기가 이 가스 때문에 재채기를 계속 내 몸에서 재채기를 이 중화를 모신 가스를 중화를 시키지 못하니까 재채기를 했다 이겁니다. 재채기를 하고 이러는데 그런 상태에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뇌의 활동이 원활히 안 됐을 것입니다. 그때를 지금 기억하기는 힘들 것입니다만 상비께서 뇌의 활동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사실 이 의식이 일반 사람보다도 의식이 희미한 상태겠지. 그러겠지. 의식이 좀 희미하겠지. 이 사람은 이 뇌의 활동, 이 제니타가 영국에서 왔을 때 여기 봤는데 내가 여기 왔으니까 뭐 공부하러 왔지만 공부하러 온 사람이 몸이 안 건강하면 됩니까? 그걸 딱 보니까 머릿속에 이상한 뭉치가 있었거든. 근데 그 뭉치가 사라지자 정신이 밝아진다 했거든. 무엇인가 하나의 어떤 이 뭉치를 보지 못했다면 이 사람 평생 하는 의식이 희미한 상태에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랬는데 상당히 고통스러웠어요. 그래서 한 사흘 동안 매우 고생을 좀 했습니다. 죽기 아니고 살기로 막 싸웠는지 누워서. 그러다 결국 그것이 사라졌는데 그때 내 몸에 결국 엄청난 절규가 이것은 내가 고통을 받자 이것은 하나의 이 자연 하나의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서 내 몸에 엄청난 전류가 흐르기 시작하면서 그게 싹 사라져 버렸거든. 그래서 나의 실제 이 의식 구조는 하나의 컴퓨터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최고의 발달된 컴퓨터와 같이 되어 있어요. 그러나 이 컴퓨터도 쓸모가 없으면은 가만히 두면 썩는다는 것이에요. 제가 왜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없는 일을 한 번씩 내게서 있었느냐 하면 실제 아무리 깨끗한 물도 청정한 물도 가만히 흔들면 이게 안 썩는데 변하지 않는데 안 흔들어주면 그게 변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사람이 논다는 거 할 일이 없는 사람같이 고통스러운 거는 세상에 없다. 만일에 여러분들이 큰 고통을 보고 싶거든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잘 먹고 놀아봐라. 그러면 내가 사는 게 얼마나 지옥 같은가 알게 될 것이다. 그래서 중거를 수행자들의 명상법을 가르친 거는 그 이유 때문에 가르친 거거든. 명상법. 이게 먹고 하고 이렇게 생각하고 머리 신경을 거기다 쓰다 보면은 그냥 스트레스 헛된 생각을 안 하게 된다. 그런데 항상 제가 이러는 거고 같거든. 그게 그때 용을 쓰고 있으면 이러는 거 똑같아. 그러게. 그러니까 나는 그 비밀을 아니까 사람들한테 가서 내 같으면 일을 가르치겠다. 이것은 일을 하는 것과 용을 쓰는 것은 똑같은 효력이 나타난다. 만일에 일을 가르치면 일을 한 결과를 얻어서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살 수 있지만 이것만 사람들한테 가르쳐 준다면 결국 사람들은 그 배고픔으로 인해서 더 큰 불행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여러분들은 그것을 잘 모릅니다. 근데 나의 입장으로서
요것만 하고 있을 수가 없는 기라요. 왜냐면 요것만 하고 앉았다 여자 재미를 붙이면은 아무 일도 안 하려고 끼거든. 여름 시간도 다 되고요. 아직 질문은 남아있어요. 그래 많이 남았어. 뭐 예. 질문이 시간차면 대답이 시간차면 자꾸 물어요. 불가에 만법기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외래님은 그 기일이라고 할 때 그 하나의 일을 무엇이라고 보시는지요? 만법기일이다. 만 가지 법이 하나의 이치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의 이치. 일이라는 건 이치라는 말이죠. 예. 하나의 이치 속에 만 가지 법이 있다. 그렇게 만 가지 법을 보게 되면 거기에 하나의 이치를 터득하게 될 것이고 알게 되면 하나의 이치를 터득하게 되면 만 가지 법을 본다. 하나의 이치를 좀 설명하시죠. 그 하나의 이치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수학의 공식과 이치는 수학 공식과 같다. 이 공식이죠. 내가 설명했던 공식이 내는 이치예요. 우리가 어떠한 사람을 볼 때는 그 이치를 바탕을 정신에다 둡니다. 그 다음에 환경을 생활에다 둡니다. 바탕, 환경. 그 다음에 그 바탕과 환경 그걸 원인이 원인은 자신의 의식을 원인이라고 하지. 그러니까 그 바탕을 깨달음에 두니까 내가 잘 깨달아서 내 자신을 잘 지키면은 좋은 자기가 나고, 내가 깨달음이 없어서 내 자신을 헛된 곳에 두면은 내 자신에서 나쁜 것이 난다. 그러니까 정신이 바탕이고 그게 환경입니다. 이 바탕과 환경입니다. 이게 바탕이고 이 환경이 이렇게. 그리고 이 땅을 볼 때는 이 하나의 식물을 우리가 거석을 볼 때는 바탕은 이 땅이고 환경은 바로 그 주위에 있는 것이 환경이고, 세 번째 거석한 것은 뭐이고 자신의 그 열매 씨앗을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근본을 자신 속에 있는 이 자체를 갖다 근본으로 삼습니다. 어디에서 났느냐? 그 과거를 그 근본으로 삼거든. 과거를 그 근본으로 삼고, 과거에 자신이 존재한 자체를 근본으로 삼고, 그 다음에 땅을 바탕을 삼고, 그 다음에 그 환경을 갖다가 환경 그대로 주의를 환경이라고 보지. 하나의 주의 조건을 환경이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환경이 왜 이러한 하나의 여러 가지를 관찰하면은 거기에서 그 법이 나옵니다. 왜 같은 곳에서 왜 다른 결과가 나왔는가? 그럼 분명히 거기 환경이 다르던가 그 바탕에 다른 게 있었습니다. 바탕이 달랐기 때문에 똑같은 같은 근본을 두 개를 심었는데 거기에서 그런 게 나오는 것입니다. 실제 구소리 했다고 하더니 아니 노래는 그게 아니고 오늘 때기 안에 볼 사람이 아니 근데 제가 그것은 왜 그리 했느냐 하면은 실제 이 현대 기계를 가지고 머릿속에 있는 가스를 빼낼 수가 없습니다. 가스를 현대 그 약품을 먹어가지고 내 속에 있는 가스를 중화시키는 능력이 불가능해서 그 이야기 때문에. 아니 정말 그것 때문에 그 전에 가시다 했어요. 그래서 한 기고, 그래서 무엇이냐면 내가 여러분들이 만일에 좋은 공덕행을 하는데 도울 수 있는 게 있다면 내가 그러한 고통을 당하더라도 도울 수 있다 이지. 이 세상을 위해서라면 내 자신을 바칠 준비가 언제든지 돼 있다. 부모를 못. 그래, 그래, 어떤 뭐 질문해? 하나의 예? 그거 하나의 이치라는 게 여러님 어떤 원인이 바탕과 환경을 맞는 결과를 이루는 그렇지. 하나의 이치. 이치는 하나의 그 어떻게 변하는가? 변화의 과정에는 세 개의 원인이 있는데, 하나의 변화라는 것은 원인과 결과에서 우리는 그 변화를 측정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 공식을 통해서 온갖 법이 나올 수 있다는 거 아니야? 그렇지. 원인이 좀 달라지면 결과가 또 달라지고, 바탕이 다르면 결과가 다를 거고. 이치라는 것은 아까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5하고 더하기 7은 12가 되지만은 2하고 더하기 1은 3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지? 예. 그러니까 이 수치에 따라서 맞아요. 어떠한 왜 달라졌는가 하는 것은 거기에 있는 환경의 조건, 바탕의 조건, 이 수치가 다르면은 이게 다 다르게 나온다는 것이요. 무한해요. 그거는 무한. 그 바탕이 이 때 앞이 바탕이라 하고 더하기 뭐이고 환경을 7이라 했을 때 이 숫자는 9라는 답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 예. 바탕이 어떻게 했는가, 환경이 어떻게 했는가, 여기에 따라서 다른 결과가 나온다. 더하기는 더하기지만은, 예. 다른 질문입니다. 놀이터에서 10세 소년이 놀고 있는데 30세가량의 두 젊은이가 다가왔습니다. 그중 한 명이 그 소년에게 장난감을 사주겠다고 하니 소년은 뭣도 모르고 고지 듣고 성문사에 올랐습니다. 이 젊은이들은 어린이를 유괴한 것입니다. 어린이를 유기했어? 범인들은 유괴한 것이 소년을 큰 담요에 쌌습니다. 그리고 범인 중에 한 명은 생명을 뺏어서는 안 된다고 말렸으나 다른 한 명의 범인이 그 어린이를 질식해하여 죽였습니다. 그 어린이는 엉겁기를 죽였기 때문에 죽는 순간에는 그 범인들에게 하늘 품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또 어느 범인에게 죽음을 당했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어린이가 죽어서 그 영혼이 나는 범죄자에게 억울하게 죽었다 하고 하늘을 품게 됩니까? 질문 요지는 살아서 잠깐만요. 아직 안 끝났습니다. 질문 요지는 살아서 갖지 못했던 하늘, 죽은 영혼이 생각을 하고 하늘 가질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두 범인 중에 어떤 범인에게서 죽었는지 죽은 영혼이 알수 있겠습니까? 가만히 제가 살았을 때 존재하지 않았던 일은 그 죽은 의식 속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살아서 의식하지 못하면요. 그거는 그 두 단위요. 여기다가 이 물이 있을 때 여기다가 뭘 섞었을 때 그 변화가 오지, 없을 때 뭘 섞었을 때는 그 자체 그대로 뿐이야. 비워놓고 빨간 뺏길 때는 빨간 뺏기 그대로 뿐이야. 여기에다 뭐 휘발유를 있을 때 무엇을 섞어야 그 변화가 오는 것이지. 그러니까 내가 의식이라 하는 것은 내 속에 내가 느끼지 못할 때 의식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야. 내가 의식하지 않는 의식하지 않는 것은 그러니까 의식이라는 거는 그 의식 속에 모든 생각과 감정, 느낌 모든 게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은 내가 파고다고원에 앞에 앉아 있을 때 어떤 뭐 세계 의리의리한 명함을 가졌던 목사라는 사람이 그 뭐 내가 몇 번 만났던 사람이야. 묻겠으면 되기라. 그 예수에 대해서 물어. 그 목사니까 예수는 모든 자를 용서하라 했다 이래. 그래서 내가 그 자리에서 그리 사람들 만지고 나는 그 말에 대해서 네 질문에 대해서 이해하기 참 어렵다. 모든 자를 용서하면은 그러면 제일 좋은 사람은 모든 것을 용서해버리면 제일 좋은 사람은 전부 다 그런 가르침을 배우면 크게 성공할 사람은 세상에서 도둑놈 뿐이 없다. 도둑놈은 전부 다 용서해준다면 도둑놈은 제 마음껏 하게 즐기니까. 그러면은 그 선량한 사람은 너무나 고통스럽게 살아야 된다. 그러면 그 용서하라는 어떠한 것을 어떠한 문제가 있어야 된다. 그 문제를 보고 우리는 그 답이 맞는가 틀리는가 봐야 되지. 문제없는 답을 하나의 그 이상적인 답에 대해서는 우리는 난 대답할 수 없다. 그것이 어떤 추상적인 말이라 하면은 너희가 어떤 문제가 없는 상태에서 누가 수학을 가르쳤습니다. 그때 가르친 수학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는다면은 수학 속에는 너무나 많은 문제가 나올 수 있는데 내가 어떻게 그 답을 알 수가 있습니까? 그렇죠? 소크라테스가 와서 철학을 가르쳤습니다. 그때 가르친 철학이 무엇입니까? 하면 소크라테스라는 사람을 내가 조금 알고 난 다음에 그가 어떠한 철학을 가르칠 수 있다고 이걸 알아낼 수 있는 게지. 무엇을 가르쳐 용서하려는 거 그걸 갖다 내가 왜 무엇을 용서하려는가 그 당시의 환경과 그 사람이 말을 하게 된 배경을 모르고서는 말한 배경을 모르고서는 대답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제가 왜 그랬는가 내가 그저 콧바퀴를 바뀌었어요. 너대로 그렇게 교회에서 가르쳐 준다는 것도 뭐 도둑놈만 사람 대접받고 되고 진작 맞을 거 여기 뭐
진실한 자를 보면 예수처럼 만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고 가면은 전부 다 그 죽인 놈은 용서하고 죽은 자면 억울하게 죽고 가고 그 참 이놈 세상에 참말로 말 잘했다 이랬지. 그러니까 뭐 자기도 죽을 줄 알았다 이랬지. 응? 그랬는데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한을 품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한을 품지 말라. 여러분들이 죽을 때는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이 돌아갈 때는 항상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을 용서하고 자기에게 못한 짓을 했던 사람들까지도 전부 용서하고 편안한 마음으로 그 마음에 아무것도 담아둔 것이 있다면 그거 전부 다 흩어버리고 용서해 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능히 이 지옥에 떨어지지 않는다. 네, 그렇다면 이제 거기에서 의문이 잠깐 제기가 되는 것이 만약 강도가 계속 복면을 하고 어디 들어가서 그냥 갑자기 죽여버리고 계속 했다면 그건 한을 안 갖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글쎄 뭐 전쟁마당에 가서 뭐 총알을 맞고 급히 죽은 사람들은 그 귀신이 뒤에서 나타났다는 소리 내가 많이 못 봤어요. 칼을 찔리 죽은 귀신은 자식한테 뭐 칼을 찔리 죽은 부모는 있었는데 그게 한이 대해서 뭐 귀신이 나타났다는 소리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갖다가 강도들이 들으면은 아주 쉽게 그런데 참 답답해. 강도가 이걸 의식이 나쁘면 절대 너무 용서하지 못해요. 진리를 배우고 그것을 충분한 그 마음에 좋은 마음이 있어서 이해가 성립될 때 남을 용서할 수 풀어줄 수 제 마음을 풀 수도 있는 것이지. 용서로서 남을 용서해 주면서 제 마음을 풀 수 있는 기지. 세상에 강무지 한자가 무슨 방법으로 제 마음을 풀게나 말이여. 그렇지 않아. 그러니까 내가 아는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이 시간은 여러분에게 그렇게 헛된 시간은 아니다. 내가 내 마음의 한을 가지고 있으면 그 한으로 인해서 내가 크게 나쁜 짓을 안 해도 불행한 자신을 만나게 되니까 이 불행한 앞날을 만나게 되니까 모든 것을 없었던 일로 용서하라. 그러면 너희의 좋은 그 근본이 좋은 자는 너희 근본을 따라서 그대로 가서 나게 될 것이다. 만일에 근본은 괜찮은데 이 한에 붙잡혀 있으면 그 한으로 인해서 자신의 근본이 망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좋은 씨앗을 땅에 심어야 될 시기에 심지 않고 그걸 보관해 놓으면 환경 때문에 그 씨가 망해버릴 수도 있거든. 그리 된다. 한에 인간 세상에 죽은 귀신이 그러면 그 기운이 그 온갖 고통 때문에 인간 세상에 존재하는 이 하나의 환경 때문에 그 기운이 망할 수가 있다. 그래서 불행한 앞날을 맞이할 수도 있다. 하늘 상대가 같이 뭐 억울한 일을 안 당한 사람은 큰 하늘 안 가 있겠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내가 너무 가책을 가지고 있겠지. 뭐 하나를 가지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보니까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은 이 상대에게 묶여 있었습니다. 한에 내가 원하는 상대에게 있는 내 마음이 항상 있어요. 내가 심지어 어떻게 그걸 압니까? 의식을 붙잡고 있다는 것이요. 그런데 여러분의 원력으로서는 그게 안 되는데 저희 같은 사람은 실제 어떤 사람의 질병을 보았을 때 그 질병 속에서 원인 파괴가 매우 안 될 때는 그게 고통이 내게 오게 되면 어느 부위에 어떠한 현상이 있다고 이게 딱 의식이 나타나요. 그렇게 그걸 하나의 나의 원력으로서 그걸 갖다 파괴시켜버리면 그것은 안 나타납니다. 나의 원력으로서 어떠한 장비인 현대 그 과학의 원리를 도용해서 그 과학의 물체를 만들어갖고 그 물체를 파괴시켜버리면 돼요. 그 어떤 사람들은 이 혈 속에 다이아몬드처럼 땡땡한 물질이 엉켜 있습니다. 그때 상대가 고통을 받을 때 그 의식이 내게 닿으면 내게도 고통이 받는다 얘기입니다. 그때는 다이아몬드로 된 하나의 요 구멍 뚫는 그 뭐이지? 드릴 같은 걸 만들어가고 그걸 갖다 파괴시켜야 됩니다. 그것이 다이아몬드처럼 예문 물질은 결국 그것을 갈아낼 수 있는 물질이 아니면 그것을 갈지 못하거든. 그래서 그걸 갈아내므로 해서 그것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절대 이 원력이 없으면 너 병의 치료가 불가능했어요. 열애가 내가 이 원력이 없이 그걸 본다고 해서 치료가 되는 게 아니었습니다. 쉽게 제가 아까 이름을 댄 건 그렇지만 또 실제 제가 그 이야기를 하지만 내 속이 깼어. 병원에서 그 사람들은 그걸 절대 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병원에서 진찰할 수 있는 것은 사진을 찍었을 때 거기 사진에 나타나는 부위, 혈청을 검사했을 때 거기에 나타나는 이 현미경을 뒤다보고 이 분석했을 때 거기 나타나는 하나의 그 현상만을 진찰할 수 있지. 그 현상이 나타나지 않을 때는 하나의 물질이 나타나지 않을 때는 그 진찰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영국 그 생명공학 그 대학에 가서 생명공학 분야를 연구하는 그 건리과학대학에 가서 한 말이 너희가 이루어 놓은 그 기여도는 45%에 지나지 않는다. 그렇게 세계적인 하나의 그 인재를 배출하고 있는 대학이야. 그 한국 학생도 하나 뛰는 사람이 있었지. 우리 그 한 만났지. 한국 사람들. 한국에 돌아오면은 막 한번 찾아오겠다 이랬는데. 내가 하는 이야기가 그때 분명히 그랬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그 사람은 콧방지를 끼었지만 내가 너희는 감지 능력이 없지 않느냐. 그래 물질에 대한 물질에 대한 탐구 능력, 탐사, 발견이나 그 다음에 해부학의 능력 이런 데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만 너희가 감지를 못하고 너희가 그 어떠한 감지를 못하기 때문에 정확한 처방도 못한다는 것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약을 줘야 하는데 똑같은 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똑같은 약을 먹어서 낫는 사람이 있고 안 낫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체질관계입니다. 상대의 의식에 따라 다르거든. 의식이 좋은 사람은 약을 조금만 복용해도 같은 병이 걸렸을 때 치료 빨리 낫는 수가 있는데 의식이 나쁘면은 같은 약을 많이 복용해도 안 낫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래님이 의식을 걸어서 진단만 하는 데는 여래님에게 고통이 많이 없습니까? 의식을 걸면은 그때부터 상대에게 진단만 하고 의식을 끊어버리면요? 끊으면 되지요. 근데 한번 진단을 하면 그 병을 끊으려고 하면 막 이런 동아줄같이 딱 연결되어 있어요. 동아줄같이 막 병이 내 몸에다 연결이 되어 있는데 나의 의식에 연결이 되어 있는데 어떤 거는 보면 이렇게 딱 사람을 이래 통증이 와서 그걸 갖다가 끊어비려고 요래 딱 보면은 이 제일 염은 줄 그거 먹고 크레인 같은 데 달린 쇠줄 안 있어. 그놈을 갖고 꼭 묶어놔. 그러니까 막 이걸 몇천도 용접봉 안 있어. 그걸 누가 그렇게 묶었어요? 그렇게 의식이 맥히지. 상대방의 의식이 말이야. 그렇지. 상대방이 그런데 본인은 느끼지 못하는데 상대의 의식 그 자체 속에서는 그걸 아는 거야. 자기가 의식이 그렇게 매달린다는 거죠. 그렇지. 의식이 매달리지. 그러니까 막 그걸 끊어비려면 하는데 막 여기에 오시는 분들한테는 무슨 일이 있으면 안 끊었습니다만 일반 가는 사람도 흑본 사람들 안 있어? 네. 그런 사람들이 가다가 그냥 내한테 물리수 묻는단 말이야. 그러면 상대의 의식이 내게 물었기 때문에 자신의 의식을 내놨기 때문에 내가 그걸 당장 느낄 수 있거든. 그렇게 니한테는 무슨 병이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해드려. 그래 되면 그 의식이 내게 힘 닿았다 이깁니다. 닿았을 때 그런 현상이 옵니다. 그러니까 만일 한을 가졌을 때도 그렇게 묶이는데 여러분의 원력으로서는 실제적으로 그 한을 끊을 길이 없어요. 한을 끊을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안 된다. 그러니까 만일의 경우 이러한 법을 배운 사람은 넘게 크게 그 잘못을 저지르지 않고 잘못을 저지른다 해도 내가 언제 다 시간이 가면 내가 이런 니한테 못할 짓을 했는데 용서해줘라 이리 하거든. 이 법을 배우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 마음을 풀어비고 가는데 일반 중생들은 무지한 중생은 더 크게 하는 게 아니고 더 한번 두고 보자 이러고 원한을 갖게 되거든. 사소한 일도.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제 이 무서운 결과를 짓게 된다. 그게 하나의 무지로 인해서 작은 일도 무서운 결과를 짓게 된다. 이런 걸 설명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뭐 질문은 다 됐어요. 시간도 다 됐고. 다 됐어. 시간. 그래. 네. 마치겠습니까? 그래. 결론 뭐 아무것도 없어. 결론 또 해야 되나? 끝났어요. 결론이라는 것은 대답을 다 씌워주세요. 뭐이고
여러분들이 실제 제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능력이나 이런 원력을 가지고 사람 이 세상에서 많은 이적이나 많은 그 도움을 낼 수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세상은 하나의 그